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45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여러 모습으로 살다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서로를 위하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122년 전에 주님의 제단 언영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비전의 공동체,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기관마다 총회를 함으로써 새 임원들이 뽑혔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함께 섬겨가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믿음으로 봉사와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6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한 그때처럼 우리의 믿음이 늘 뜨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그렇게 뜨겁게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가졌던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단 한 번만의 결단으로 인생을 건 믿음의 그 선택 한 번으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결단해 가야 하는 그런 고된 여정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세상의 정신이라는 그 또 다른 길은 언제나 아브라함 곁에
항상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당시의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를 그렇게 큰 고민 없이 받아들였던 결과로 그들은 결국 세상의 정신과 타협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분해야 하며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만큼 까다로운 기준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수용하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의 타협의 길로 빠져들어갔던 결과 그들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타협해서 좀 더 쉬워 보이는 그런 길을 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닌 다음에야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 선택은 결코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그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정신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저버렸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전락했었습니까? 사레는 자신의 결정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제 그 탓을 아브라함에게로 돌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임신했던 그 젊은 여자, 어리디 어린 그 하갈을 방임해버림으로 그 결정에서 마치 삼자처럼 아예 책임을 다하지 않고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어쩌면 정말로 더 악하고 더 매몰차고 더 잔인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한 여종의 인생을 그저 자기들의 기분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갈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새 생명을 잉태했음에도 그 잉태한 임산부인 그를 내어 쫓음으로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인격의 바닥까지를 훤하게 드러내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여정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을 때와 또 그렇지 못할 때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얼마나 바닥까지 타락하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과 사레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기독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매몰차다는 말을 듣고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가 더 악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깍쟁이 소리를 듣고 지독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긴 기다림의 시간 앞에서 믿음의 시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일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가 자신들뿐 아니라 가장 연약한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덜 악하고 조금은 더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 인간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사레의 연약함을, 또 그들의 그 매몰참과 인격의 바닥까지 드러나는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에는 이렇게 다양한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인간 그 이하가 되게 만드는 그런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 믿음과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믿음이 날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비참하게 망가져 가는지를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고 깨어 있으라고, 너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레 때문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하갈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아이를 가진 여성이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당시에도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아니, 살아간다라는 것을 꿈꾸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채로 그런 와중에 광야를 향해 도망쳐야 했던 그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슬픔이나 분노나 허탈함, 도대체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갈이 몇 살이나 되었겠습니까? 애굽에서 팔려온 그 종의 신세로 주인이 시켜서 아브라함과 동침했고, 그래서 이제 잉태까지 하여 이제 좀 의기양양해졌는데 졸지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갈이 사레를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사하며 존중했더라면, 그랬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겠습니까? 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맡긴 여종이지만 그 여종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점점 더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보았다면, 또 그렇게 이제 그 뱃속의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런 하갈을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그 모습이 또 사레의 아픈 마음을 찔러서 결국 상황은 어떻게든 또다시 파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갈도 그리고 사레도 아브라함도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상처투성이의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더 헤집어 놓고 더 아프게 하면서 그 모든 아픔의 그 결과가 하갈에게로 온전히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의 슬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의 길을 찾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의 결국이 바로 이런 연약함이고 상처이고 눈물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결과로, 그 모든 잘못된 선택과 그 아픔의 결과로 이제 하갈이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성경은 하갈이 내쫓긴 것이 아니라 도망쳤다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의 연약함은 어쩌면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뱃속에 아이까지 가지고 있는 그 엄마가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졌어도, 아무리 견디기가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생각한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집을 뛰쳐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갈은 결국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처가 있는 도시도 아니고 그저 광야의 그 사막밖에 없는 그런 곳을 향해서 임신한 몸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대책 없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갈의 나이가 과연 몇 살쯤이나 되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갈은 아직도 철부지이고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연약한 소녀일 뿐입니다. 어쩌면 아직도 10대를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많이 쳐주어도 이제 막 20살쯤 되는 그런 꽃다운 나이의 어린 아가씨였을 것입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할 어린 소녀가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추위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누구와 상의를 하고 싶어도 자기의 삶을, 인생을 의탁하고 의지할 어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있기를 하겠습니까? 남편이 있기를 합니까? 그 와중에 태어날 어린 자식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할 뿐인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도망은 쳐서 나왔지만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절망만이 자신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하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나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이 모두 끊겨졌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순간에 그런 그때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우리를 지탱해 주던 모든 줄이 끊어진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에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인생 밑바닥에서 고난과 절망의 끝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날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그때에도 바로 그와 같은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언제나 그런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갈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붙잡아줄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갈급한 그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어진 그 하갈에게 하나님밖에 바랄 것이 없는 그 하갈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갈로 하여금 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몰라서 또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갈에게 지금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를 자각하게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속이 상해서 생각 없이 뛰쳐나온 것뿐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 그가 다시 가야 할 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살해의 학대는 하갈 입장에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살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에서 데리고 온 어린 여종이 이제 막 아이 하나를 잉태했다고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 어쩌면 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살해는 이미 75세의 할머니인데 아직 솜털도 빠지지 않았을,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았을 그 어린 여종이
겨우 임신했다고, 잉태했다고 자신을 멸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례의 학대도 학대지만 하갈도 역시 여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람과 사레만 편애하셔서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은 미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저 사레의 핍박 속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학대 가운데로 다시 그 연약한 자를 보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환경 가운데 다시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외로운 여종 하나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그의 모든 이야기와 눈물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자식은 들락이 같을 것이요 내 씨는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을 것이라. 여러분, 만약 하갈이 이렇게 집을 나갔다가 광야에서 혹 짐승이나 악한 강도의 공격으로 죽기라도 했다면 아브람과 사레는 아마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하갈과 아브람과 그 사레의 이 가정의 모두를 다시 한번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그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아이였지만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낳은 육신의 혈통의 자식이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약속의 후손과 육신의 후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나귀의 성품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길들일 수 없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친다는 것은 그가 신할 평지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시대의 그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그런 시대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에, 사람 그 모습 그대로를 타고났기에 지극히 타락한 본성 그대로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에 충만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낳았던 육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스마엘의 출생은 잘못된 선택이 가져왔던 그런 아픔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미 그의 인생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만을 정말로 편애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이스마엘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가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에 합당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또 이스마엘이 더 악한 존재였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고 부르심받을 의로운 인생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의롭지 못해서 들나귀처럼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갈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셈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레의 우리 주인들의 하나님이만이 아니라 바로 이 집에 보잘것없는 그런 여종이었던 자신까지도 늘 살피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자기 앞에 나타나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는 하갈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방 여자였던 하갈이, 애굽 출신이었던 그 여종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자신의 고통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과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지만, 어쨌든 하갈은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이 들었던 그때에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 나온 고백이지만 우리 역시도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감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애써 자신들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눈 감고 선택하며 갔던 그 길에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그들을 감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바로 그 하나님의 현존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인간적인 수단을 찾고 세상이 통용했던 방법들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 기간은 이제부터 철저한 믿음의 교훈을 얻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너희가 이제 그동안 경험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한번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라는 기회였습니다. 같은 실수는, 또 믿음 없음으로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실수는 이제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이제껏 기다려왔던 그 10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지만, 또 13년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끝이 보이는 시간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약하심이 없는 그런 기다림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는 다시는 다른 인간적인 수단을,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는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레 모두에게, 또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오늘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눈앞의 현실 앞에서 조급함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오늘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또 다른 수단들을 계속해서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침묵으로 계신 것 같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분이 계신지 의심스러워지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매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그리고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끝까지 믿음의 그 기다림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어리석은 선택으로 돌아가는 그런 고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한 길만을 걸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 가장 쉽고 편한 길로,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브엘라 헤로이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믿음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오늘 눈앞의 현실에 눈이 감기고 불안에 떨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쫓아서 불안에 떨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갈처럼 가장 연약한 그때에 그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라도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수없이 흔들리고 무너졌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와 또 하갈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13년을 믿음으로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를 불꽃처럼 감찰하고 지키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오늘도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에게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한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예비해 두시고 훈련시키시고 주님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신실한 종 우리 교회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양육하고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된 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아버지의 일꾼을 세우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며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이 나라가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정말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인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 이 한국 교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